어, 그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 본 적은 지금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바쁜 와중에 고려 거란 전쟁을 봤습니다. 왠지 봐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고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하도 중계를 해서 도대체 뭔 드라마인데 날마다 그거 할 시간 됐냐? 빨리 와라. 같이 보자. 계속 그러는지. 그래서 어제는 막 그 여러 가지 일로 좀 지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래 좀 같이 봐야 되겠다. 왠지 보고 싶어서 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어, 오늘 밤이 최종회입니다. 가서 보세요.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하는데 어마무시한 전쟁이더라고요. 아, 수만의 백성이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시체가 산같이 쌓이는 패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승전이 되어서 다시는 거란군이 고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 중차대한 시간에 어제 제가 본 한 장면이 있어서 하나님 그 저는 참 거룩한가 봐요. 그걸 보면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고 그러면서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도 저 왕처럼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봤어요. 그 왕이 어떻게 하는 장면이었냐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시원찮고 저렇게 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느냐? 아무도 장담해 주지 않아요. 그럼 저렇게 하면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래도 죽을 수 있고 저래도 죽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답이 있으면 좀 겁나는 일이라도 좀 손해보는 일이라도 답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 왕이 처한 상황은 정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는 본대는 전부 다 저 멀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는 군대 하나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 적군의 본대는 개성으로 향하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왕이 그냥 선량한 양민이라고 그러죠. 전쟁할 줄도 모르는 농사나 짓는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왕도 죽고 다 죽겠죠. 그럼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도 다 죽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제가 저 왕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는가 뭐 그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제 그런 옛날의 역사를 가만히 봤더니 왕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 적들을 속일 수 있었으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하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랑에서 나오면 틀리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틀린 것 같고 승리가 없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틀린 것 같고 별 신통찮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항상 답을 알고 있구나. 답이 뭐예요? 사랑이 기초된 진짜 사랑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내어주는 것도 안 내어주는 것도 그 무엇도 전부 다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저 왕처럼 항상 모든 순간에 사랑이 밑바닥에 있어서 주의 사랑에 사도 바울처럼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러한 고백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냥 지질이 궁상인 성도가 아니라 어쩌지 못해서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아니라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맡겨진 사람이겠죠. 그 왕도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 왕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맡겨진 물건, 맡겨진 재물, 맡겨진 직분, 맡겨진 어떤 권세 이런 거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맡겨진 사람들에 관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중심에 있어서 그 결정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고려 거란 전쟁 뭐 앞까지 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어제 거 봤던 거 그거 재방송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그거 최종회랍니다. 저는 이제 선교 갔다 와서 찾아보려고요. 최종회를 좀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지 그 왕이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 좀 그 뭐예요? 어떤 사람인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덕질이라고 그러더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참 멋있구나. 물론 역할이 그렇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서 13장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요.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구나.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빚지는 거니까 사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쉽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이를 막 갑니다. 이 튼튼하지 않으신 분 혹시 이를 많이 갈아가지고 안 튼튼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분노하며 살아서 이가 별로 안 튼튼합니다. 이거는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위에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성경은 항상 단독으로 그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앞뒤 문맥을 연결해 가면서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니까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연결을 해봐야 이 구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앞에까지 가면 시간 많이 가니까 13장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사람은 어디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 그것은 뭐 총회나 노회나 뭐 목사님, 장로님, 교회의 당회 그런 권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권세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나라라는 그 권세. 그것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라의 정부들을 두시고 또 뭐 시의원 뭐 많은 기구들 또 교회 안에도 위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결정된 법에는 그 권세를 가지고 결정한 거니까 모든 성도들은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위에 두고 사는데 권세에 복종하래요.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위에 있는 권세가 죄인이다 하면서 잡아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칼을 거두라 하고 친히 잡혀가셔서 재판 받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받으시고 위에 있는 권세가 정한 어떤 형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형. 어디서 정했어요?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때 그의 손에 주셨으므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친히 본을 그렇게 보이셨어요. 근데 위에 있는 권세들, 즉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4절에 13장 4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위에 두신 권세, 다스리는 자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엉터리로 믿어서 엉터리로 권세를 쓰든 믿지 않아서 악하게 권세를 쓰든 간에 위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우리 교회에서 뭐 사역자들, 뭐 사역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거기는 교역자, 즉 주의 종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중대한 직분을 맡아 교회 일을 전적으로 많이 거두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 고레스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악한 바벨론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래요. 무슨 선을 어떻게 베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그들이 악하건 뭐 어떻건 간에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는 내가 둔 거다. 그 악한 왕이 그 권세의 자리에 있도록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회사에 악한 사장님이 있습니까? 월급 떼먹는 사장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못된 교사가 있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힘들게 합니까? 진짜 교사들 가운데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그런 교사들 종종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교사는 정말 악마 같은 교사가 있어서 제가 교실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조금만 더 심장이 약한 아이였다면 그때 정신이 조금 이렇게 돌지 않았을까, 정신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교사냐면 어떤 남학생 좀 굉장히 가난한 애예요. 그때 무슨 잘못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라고 하더니 그냥 뺨을 때리고 조금 때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요 구석에다 몰아넣고 그 굳으시는 발로,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그 생각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제가 저기서 죽지 않을까. 내가 나가서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반 아이들도 남자애도 있었고 여자애도 있는데 아무도 그 교사의 권위에 권세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애가 하나가 피가 나고 맞고 있는데 그게 그 시대에 교사에게 주셨던 뭐예요? 권세예요. 그런 권세까지도 다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런 권세를 가지도록 잠시 허락하셨다고요. 그래 참 이제 여기까지만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 교사에게 피해본 어르신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그런 교사는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의 아버지가 있어요. 가정 안에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발에 신는 양말같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같이 여기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집어 던지고 때리고 폭력적으로 구는 아버지도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장면까지 봤냐면 그래서 지금 그 가정 이혼했어요. 다문화 가정인데 저 위에 덕계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친방 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키가 자그맣고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자매예요. 딸 둘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의 사람입니다. 남편이 갓난 아기를
거꾸로 들고 베란다 밖으로 말 안 들으면 놔버린다. 그는 미친 거보다도 더 나갔죠. 너무 악하죠. 집안의 권세자로서 그런 아비들도 있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인지 아니면 학생이 친구의 친구인지 배고프라 그래서 왜 밥을 안 먹어? 집에 엄마가 있는데 술만 먹고 술주정만 하고 밥을 안 준대요. 그 권세를 가진 그 어머니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 7 중에 제 밑에 있는 동생들에게 나는 누나로서 언니로서 권세를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모른 채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 가정사를 생각하며 항상 분노했던, 그러나 좀 내 밑에 3명이 있었거든요. 7이니까 내 중간이에요. 내 밑에 여동생, 남동생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림을 맡아서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지독하게 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나쁘게 했습니다. 크건 작건 그런 권세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임금이 가진 권세, 장수들이 그 부하에 대해서 가졌던 권세, 감옥에서 교도관이, 나쁜 교도관들이 가진 권세, 뭐 잔인하기 이를 데 없죠. 하여튼 세상에는 각양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럽니다. 이 선은 그들이 베푸는, 가서 죽여 해서 죽이는 그게 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을 베푼다는 말은 그러한 권세 밑에서 억눌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세를 줬는데 느부갓네살 왕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어느 날 왕궁을 거닐면서 보면서 야 멋있다, 이거 내가 다 이룬 거 아니야? 하고 교만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바사 왕도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고레스 왕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들이 명령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그 모든 역사의 시간들, 예수님도 그런 악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결국은 그의 종이 빌라도잖아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함이 악한 권세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선한 권세자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이 역사를 진행하는 그 스토리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에 눌림받고 죽임당하는, 고문당했던, 슬픔에 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합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선을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 악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의 악도, 고레스의 악함도,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저질렀는데 고레스 왕이 뭐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존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그의 왕국을 통치하는 정책의 하나일 뿐이에요. 악한 왕이 그의 악함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유아 정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발생하도록 합하여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칼을 빼서 너희 칼로 너희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라. 칼로서 나아가는 자는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요. 폭력으로서 뭐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인생의 폭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끝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각자 자기의 역할,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어서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들 악에 잠시 짓눌리나 나를 기다려라. 나를 사모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나의 선함으로 그 악을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칼로서 이기든가요? 대포로서 이기든가요? 그 어떤 기적으로서 이기든가요? 예수님이 누군가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독스럽게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많은 곳에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처단해버린 싸움을 단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 배고픈 자들, 슬픈 자들, 그런 사람들만 위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짓눌린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만 그의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는 궁극적으로 베풀어지는 이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그림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은 오늘 본문으로 내려오면 더 드러납니다. 어쨌든 위에서는 나라의 권세라는, 이 로마서에는 지금 어떤 권세요? 로마의 권세, 황제 숭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 밑에 졸병 중에 하나가 빌라도입니다. 그 밑에 빌붙어서 자기 인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요, 장로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권세에 짓눌리고 짓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죄, 반란죄,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자기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죄, 그런 죄목을 가지고 붙잡혔습니다. 순순히 잡혀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에 복종을 하셨죠. 그런데 위에 있는 악한 권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에 순순히 복종을 하고 잡히시고 죽어주심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선이 베풀어지는 그 길을 열게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말씀 가운데,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권세에 복종하고 길이길이 인내하며, 인내하다가 참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했죠.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숨이 떨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망하면 그때가 우리의 인내를 끝내야 되는 때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내는 우리가 사전에서 배운 좀 오랫동안 꼭 누르고 참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내 제법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참습니다. 1년 참습니다. 10년 참습니다. 20년, 30년 또 참습니다. 여러분 지금 60이죠. 60도 참습니다. 오랫동안 참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런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인내하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내 말고요. 절대로 중단함이 없고 참다가 실패하는 법이 없는 끝까지 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인내요. 하나님은 지금도 위에 있는 권세에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라는 그 권세 외에 땅에 두신 모든 권세는 싹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를 치워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질서를 세워 놓았어요. 이것마저도 없으면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며 삽니까? 아수라장 될 거예요. 한 번씩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느 나라가 아이고 뱅크럽이 돼서 정부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니까 아이고 그 악한 지도자들이 다 없어져서 백성들 편하겠구나 하고 뉴스를 보니 악한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죽임당한, 정부가 무너져 버린 그 악한 지도자 밑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나라가 뉴스에 어떤 장면으로 나오던가요?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이,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던가요? 아니요. 국민들 모두가 폭도가 되어서 가게랑 가게는 전부 다 털러 다니죠.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아무 데서나 조금 더 힘센 자가 뺏어가고, 가게에서 자기도 도둑질 해왔으면서 그 도둑질한 걸 길에서 만난 더 힘센 다른 시민에게 뺏겨버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부녀자를 강간하고 폭행해도 아무도 어디에다 신고해서 저거 살려주세요,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악한 정부마저도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들을 두시사 악을 일정 분량으로 이상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정부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정치 구조 속에서, 그 경제 상황 속에서,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내가 실컷 일했는데 누가 내 일한 거 다 뺏어가요? 로마에서요.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힘을 얻어갖고 다 뺏어가. 아무한테도 뭐 말 못해요. 굶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막 소리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권세가 위에 있으면 그 정치 구조 속에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 경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말씀에 두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두고 복종해가며 순응해가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성경을 벗어나서 말한 거 없죠? 과연 그런가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잘 듣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닫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맞나? 진짜 그렇나? 궁금히 여기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넋놓고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의 말씀의 질이 떨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부를 뒤집어 엎고 악한 세력을 모두 다 무찌르고 앞으로 나가자,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그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거고, 그런 건 어떤 이제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명감에 투철한,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지, 신앙인들이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로서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치활동도 하기 원하는 만큼 하십시오. 뭐 진보를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하든 또 다른 공산당 빼곤 다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사회 구현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에 막 이렇게 흥분하고 거품 물고 막 많은 가난한 사람 막 노숙자 사역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 구조와 사회 구조와 그 경제 상황 속에서 견뎌낼 줄 아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세금을 내는 그 문제까지 여기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자, 쉽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리 마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마태가 그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그따위로 많이 강탈을 해서 자기도 먹고 로마에도 바치고 그러도록 잠시 그를 그 자리에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저렇게 아직도 핵 믿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가 그 자리에 암살당하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는 누가 허락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요. 그 밑에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으나 어쨌든 오늘 성경의 말에 의하면 위에 있는 권세는 악하든 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로마 시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 많은 과도한 이 세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힘써서 세금 걷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까지 내면서 살려면 이들이 빚에 빚을 져야 돼요. 자녀들을 팔아야 돼요. 종으로. 딸들을 부잣집에다가 그냥 거의 팔듯이 시집 보내야 돼요. 이런 슬픔과 비참한 삶을 이들이 살아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합하여서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을 합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그게 첫 번째 본보기가 그 모든 권세에 복종하여 잡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내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그 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위에 있는 권세 때문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며 주일에 교회도 못 가게 막 핍박하는 우리 외국인 성도들은 이제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는 사장님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나왔다 가서 엄청 야단 맞고 그래도 또 나오고 막 그래서 놀림받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 복종해서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택하라고 그랬죠. 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는 거. 그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 월급 깎이는 거. 수당 못 받게 되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 그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수당이 이렇게 깎여버리고 뭐 교회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 프라가시 목사님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테러를 당했다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 가지 마라. 너 교회 가면 그때 예수 안 믿고 한참 술 먹고 같이 몰려 다닐 때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이 형제가 교회를 자꾸 가니까 자기들하고 안 어울리니까 협박을 한 거예요. 테러한. 그래서 계속 교회 계속 와갖고 자기 입은 옷 한 벌 외에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달의 월급 모두와 여권까지도 그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집에 있는 데는 오물을 다 뿌려서 제 남편하고 청소하러 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냄새 때문에. 장롱 문까지 열고 그 안에도 다 뿌렸더라고요. 이불 하나 숟가락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권세들 아래에 짓눌리지만 복종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택해야 될 것을 택하는 거. 조세를 바치는 거. 예. 다 바쳐야 돼요. 못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야죠. 있는 겉옷도
빼앗겨야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에다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그들은 실제로 믿었습니다. CCTV를 다 달아놨죠. 옛날에 CCTV가 없을 때는 노상방뇨하고 막 그냥 건너가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CCTV가 다 달려 있으니까 서서 지키는 경찰이 없는데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법을 잘 지킵니다. 그죠? 어떤 건물 안에서도 질서가 잘 유지됩니다. 왜 그래요? 보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CCTV도 그렇게 자세히 봐서 다 걸러내는데 하나님의 눈은요, CCTV하고 비할 바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짓눌리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잠시 저 위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내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팔 걷어붙이고 정의, 사회, 구현 뭐 이런 거에 항상 앞장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20절,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금 거두러 오고 내 것을 강탈해가는, 교실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교사, 집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나, 언니, 형, 아빠, 엄마, 부모를 진짜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들이 곤란한 지경이 되었을 때 또 먹이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신다. 내 생각과 말과 마음을, 내 삶의 모든 행동을.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앞에서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그 사람 머리에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착착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날에 그 악에 대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항상 마지막 재림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복종하면서 힘들게만 살면 인생에 재미가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맨날 짓밟히고 맨날 수치와 모욕 다 뺏어가도 막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견뎌내지 못하죠. 뭐 한 달쯤 견뎌내려나 일주일쯤 견뎌내려나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전체 대부분의 주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8절과 같은 것입니다. 8절 상반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아까 세금 안 내면 무슨 빚을 지는 거예요? 나라에 세금이라는 빚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빚도 지지 마라. 다 내라. 다 갚아라. 그런데 밑에 그 세금과 연결해서 나오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만 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엄청나게 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쓰라고요. 그래서 곤란한 삶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쓰는 것이 이제 그 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겠죠, 그죠? 그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감춰두고 맨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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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네 것도 내놔 네 것도 내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있다면 이 많은 돈을 누군가 독지가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텔레비전에 그런 누구 아빠 이러면서 나온 거 봤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장애인이었던가 아팠던가 유명한 젊은 아빠가 있어요. 하여튼 그 딸을 딸인가 아들인가 빌미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방송도 했고 돈을 막 그 모금을 한 거예요. 막 수억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수억을 가지고는 딸을 치료하고 자기의 삶을 집도 제대로 좀 마련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모금을 해준 사람들에 대한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내 돈 갚아라 하면서 모금해 준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금한 거는 자기가 다 착복하고 계속 딸을 마치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돈을 모금만 하고 뒤에서 엉뚱한 짓 향나게 쓰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과 같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다 갚아라. 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그것을 전부 다 내라.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요구됩니까? 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 다녀와서 이 말씀은 또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구주, 하나님, 뭐 친구, 또 뭐예요? 왕.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누구도 되냐면 저기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세요. 이 생각을 줄을 놓지 말고 잘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을 갖고 따라오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의 자세한 모습을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 삼는 자세한 모습이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에 있는 최종 권세자, 이 땅의 권세자인 그 로마 황제 가이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대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로 가보세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자로서 명령하고 권세라는 것은 그 밑에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거는 가이사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면 그 위에 있는 권세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들을 무릎 꿇려서 그 명령에 중차대한 그 명령에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로마의 권세부터 끌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답니까? 그 텔레비전에 방송 나왔던 그 젊은 아빠, 어린 딸내미 데리고 아이의 병을 빙자하여 전국적으로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모금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애는 고쳐주지도 않았던, 돈이 막 전국적으로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갔죠. 그거보다 더해요. 우리는 세계명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위에서부터 뭐가 우리 속에 쏟아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쏟아진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뭔지를 다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아직 죄인이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위에서 아예 부어버렸대요. 붓는 것이 뭔지 알죠? 충만, 철철철철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나는 원래 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런 말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안 써서, 왜 화장품 같은 거, 뭐 음료, 뭐 잼 같은 거 오랫동안 안 쓰면 안에 꽉 차여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딱 한 번 땄어요. 한 번 따서 맛보고는 어우 맛있네, 나중에 먹어야지 꽉 닫아놨어요. 한 번 따서 발라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나중에 써야지 까먹었어요. 나중에 쓰려고 열어서 짜면 잘 짜집니까? 떠집니까? 바짝 말라있죠. 그것처럼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졌는데 하도 안 쓰니까 말라붙어서 자기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랑이 위에서부터 부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안 쓰는 거예요. 쟁여만 놓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왜 나를 안 사랑해줘?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구한테, 교회 와서 왜 나를 안 사랑해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현실의 체감은 언제 하냐면 내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뚜껑을 열어서 부어진 사랑을 밖으로 퍼날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율법의 성취의 그 맛, 그 사랑의 엑스터시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가장 사랑의 깊은 절정의 순간을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퍼부어진 사랑을 쓰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야 되는데 항상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빚을 다 갚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내가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부음받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늘 확인하고 속에서 꺼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벌어들이는 물질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런 불의의 재물, 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영원 세계,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영원 세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이 미련한 것,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 그런 말 들으면 좋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다 한둘씩 있죠. 저도 있어요. 참 힘든,
어떻게 사랑할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위에 있는 최종 권세자,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전부 지옥불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래서 그 권세자에게 복종함으로 내 미래를, 죽음 이후의 그 영원 세계를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내세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